다음 이야기는 새벽 편지라는 곳에 실려 있는 어떤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안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할 때였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환자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풀렸다. 옆에선 그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실랑이를 벌릴 수도 없어서 사과를 깎았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했다.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다. 그러자 예쁘게 잘라달란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 못 들은 척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다. 나는 사과 모양새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를 뒤로 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며칠 뒤 그의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사실 새벽에 사과 깎아주셨을 때 저 깨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면서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정말 고마워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녀가 눈물 흘리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말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또 그것으로 충분했노라고. 죽음이 지나가는 곳에도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따뜻함이 생깁니다. 위로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조그마한 사랑이 죽음을 이깁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가져옵니다. 세월호의 참사 속에 죽음의 그림자에 지쳐있는 유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국민들, 지금은 생명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보듬는 사랑, 이것만이 서로를 살립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조그마한 위로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힘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해주고 싶은 그 사랑의 손길들, 그리고 그 손길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이것이 살아날 때에 죽음이 깃든 그 현장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이 사회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랑들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참 계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 명령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교훈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엿듣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머뭇거림이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큰 계명이 사랑하라라는 것이라면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한마디로 전도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또 그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큰 사명과 가장 큰 계명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사명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계명인 사랑하라는 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여 그들도 제자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교회 분위기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지상명령,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여기에 아주 집중들을 많이 하지만은 가장 큰 계명에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망각하면서 그것은 옛날의 것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지상 사명만큼이나 지상 계명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탁월한 설교가였던 헨리 드러몬드라는 사람은 인간의 최고의 선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말하고 잘 말하고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말한 것은 아마 고린도전서 13장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을 사랑장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의 여러 봉우리 가운데서 가장 큰 봉우리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처음 본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마 우리 형님을 좀 좋아했던 교회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던가 보습니다. 우리 형님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연애편지 비슷한 게 왔는데 제가 살짝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을 몰랐습니다.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에 지금 제가 그때의 그 장소, 그때의 그 햇빛, 그때의 그 마음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때였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그 이야기, 그게 성경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는 사랑의 그 고결함에 음악을 듣는 것 같았고 사랑의 그 최고의 시를 듣는 것 같았고 사랑의 영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귀한 어떤 마음, 그 어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위험스러움, 엄숙한 그 따뜻함,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자체로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언가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웅장함을 해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기 때문에 참 설교하기가 힘이 듭니다. 마치 꺾어서는 안 될, 아니 만져서도 안 될 그런 어떤 꽃을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무지 위대한 여러분 사랑을 설교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미치지 못하고 부끄럽다는 생각 때문에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 심지어 가끔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누가 인용을 할 때 제가 기억할 때는 한 두세 달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한번 이거 가지고 말씀을 할 때도 제 마음은 그냥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나 그 사랑에 비해서 나의 모습은 사랑 아닌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꺼내는 것, 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부끄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지나칠 때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본문을 한번 설교하고 싶다라는 그런 강렬한 소망은 저한테 언제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요나단 에드워드가 썼던 그 제목이 Charity and Its Fruit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강해한 책인데 제법 이만큼 두껍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제 마음속에 나도 언젠가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해보리라, 그런 어떤 소원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 본문을 설교할 만큼 여러분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다만 가장 성경에서 큰 계명, 가장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홀히 받고 있는 이 불후의 말씀이기에 제가 좀 더 연구해 보고 싶고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싶고 살아가 보고 싶은 그런 강한 마음이 있어서 한번 손을 대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고 싶은 그런 심정, 그 심정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저는 이 말씀으로 이제 한 5월 6월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늘의 큰 복, 하늘의 큰 사랑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앞뒤를 이어서 읽은 것은 문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12장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사랑장이 나오죠. 13장. 그리고 14장 1절이 이렇게 끝을 맺는데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장이 나오고 14장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런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지침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13장은 뭐냐 하니까 그 사이에 끼어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 마땅한 동기, 마땅한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태도, 또 동기, 분위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태도, 사랑의 동기, 사랑의 분위기에서 은사들을 교회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확장시키면은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교회에 주어진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우리, 그냥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의 의미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은 사랑을 그 삶의 중심 가치,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영적인 삶,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려면은 성령의 은사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그 성령의 열매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 경건의 삶,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자체가 다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성령의 은사가 넘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쓸 때 첫머리에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모든 게 풍성합니다. 특별히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모자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 곧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육신적인 동기, 육신적인 태도, 육신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용이 되었고, 그 결과로서 희한하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에 오히려 분열과 파벌, 다툼과 시기, 허영과 질투, 부도덕과 더러움이 오히려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별 다를 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투성이의 교회에 주는 바울의 처방전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마치 진흙탕에 걸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진흙탕 속에서 사랑장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 이게 참 신비합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재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프로그램의 결핍이 아니고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풍성한 그런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교회들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실패한다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실패하는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회복한다면, 사랑을 회복한 교회이고 공동체라면 다른 것은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별로 겁낼 것이 없습니다. 자그마한 은사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저런 사람들이구나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 제자들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 모자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랑을 회복하면 여러분, 그 모든 모자람을 넘어서서 천국이 됩니다.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좀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가정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은 이상하게 가정에 소망이 생깁니다. 생기가 돕니다. 문제 해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 길이 생겨납니다. 살맛이 생깁니다. 그런 5~6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사랑인데 이 사랑도 여러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도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 큰 교회라서 서로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알게 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명익 집사입니다. 집사님, 제가 그 요람 보니까 집사님 안수 집사들이에요. 저는 이상흥 집사인데 서리 집사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말합니다. 그러세요. 저는 박순홍 포리 집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인가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30살에 집사직을 행하면 30 집사이고 40살에 하게 되면 40 집사, 그래서 포리 집사. 그러면 웃지 아니한 분은 여러분 저의 미숙한 영어 사용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은 그 당시에 일반 사회에서 거의, 과장해서 말하면 전혀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게 아가페란 단어입니다. 대신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 에로스, 필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토르게라는 이 세 단어입니다. 에로스라는 것,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잠언 7장 18절에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말은 여러분 기생이 청년을 유혹하면서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여러분 순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랑이라고 말하기보다도 러스트, 욕정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대중가요에서 늘 듣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 단어가 그렇게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에 제한이 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리스인에게 있어서 에로스라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미와 힘, 아름다움과 힘에 대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와 힘으로 상징되는 이 단어가 사랑, 에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추구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숭배해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종교가 고린도라는 도시의 종교이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여러분 잘 아는 비너스, 여러분 이 신을 숭배하는 가장 큰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을 말할 때에 여러분 에로스라는 종교의 교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 결과로서 이 도시는 음란과 부패와 향락과 부도덕으로 인해서 10년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생물학적인 에너지, 욕정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감상적인 무드 혹은 이성에 대한 열정,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I love to drink, 나는 마시기 참 좋아한다. I love to eat, 나 먹기 참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을 쓸 때, 슬픈 것은 지금 세상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에 온통 사랑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마치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이 사랑이 나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만은 이 사랑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필리아라는 사랑, 이 단어는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애 혹은 우정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25번 정도 나오는데, 동질의 느낌, 기호에서 느끼는 서로 간의 기쁨과 즐거움, 또 동질의 일을 하는 그 즐거움, 이런 걸 뜻합니다. 여러분, 이 필리아라는 이 사랑은 잘 다스려진다면 상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가끔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기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만은 그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하고요,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 스스로가 패거리를 형성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동기가 조금만 잘못돼서 응집하게 된 집단은 뭐냐 하니까 악을 함께 꾀하는 깽 집단이 되고요,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우월감, 그것도 집단적인 잘못된 우월감 속에서 굉장히 그 인격에 많은 어떤 해를, 인격이 굉장히 좀 추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친구 혹은 이 친구들의 모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죠.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해를 끼치는 친구 혹은 친구들의 모임이 있다, 이런 뜻이죠.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형제보다 친밀한 사람이 있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필리아라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적인 사랑 중에 하나가 스톨게라는 사랑인데, 이것은 어미가 새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이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본능적인 애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상당히 자기 희생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 우애라는 말이 그냥 필리아라는 단어만 쓴 것이 아니라 필레오 플러스 스토르게라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필리오 스토르게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자녀들이 된 가족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애뿐만이 아니라 가족적인 사랑도 가지라, 이런 뜻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도 이기적인 영역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듭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의식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왜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가 심리적으로 설명하면은 그 자식은 자신을 투사한 존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한 방편이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랑의 영역에서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 자식과 내 자식이 아닌 경우를 너무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그래서 가족 이기주의 이런 것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세상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이 세 가지의 사랑은 여러분 세상 사랑으로서 다음과 같은 약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자아의 영역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에로스는 자기 욕구에 대한 사랑이고, 필리아는 자기 감정과 자기 기호에 대한 사랑이고, 스톨게는 자기 새끼 혹은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가지 다 모두가 이게 굉장히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생리를 가지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나 그 우리의 어떤 것을 뛰어넘는 도덕적인 책임까지는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평등하게 정당하게 대접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로스는 욕구가 닿는 사람에게만 사랑하지만은 욕구가 거절되는 사람은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필리아는 내 기호, 내 취미 이런 것과 무관한 사람에 있어서는 무시해버리고요, 스톨게는 내 피가 섞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멸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이웃을 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어떤 방편이나 수단으로 봅니다. 에로스는 이웃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내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필리아는 내 기호나 자아 성취를 채워주는 방편으로, 스톨게는 나의 생물학적 어떤 본능, 좀 심하게 말하면 종족 유지와 종족에 대한 번식의 생물학적 본능을 채워주는 수단, 그럼 이것으로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에로스는 이성에게 혹은 그 욕구 자체에, 필리아는 인간적인 끈에, 스톨게는 가족에게 운명의 사슬을 메어놓고 자유를 빼앗겨버립니다. 이게 다 나쁘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그냥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들은 때때로 옳음이나 진리나 정의를 거스립니다. 여러분, 에로스도 필리아도 스톨게도 자신의 불의나 자기 애인의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은폐를 합니다. 자기 가족이나 집단의 불의에 대해서는 정당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것들은 여러분 순간적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여러분 그것이 끊어지고 그 정열이 식어지면 금방 끊어지고, 필리아의 사랑 역시 공통분모가 사라지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고, 스톨게 사랑은 상당히 오래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아가페 사랑만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부모가 자기 태에서 태어난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적인 세 가지 사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들만으로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사랑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에게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그 당시의 그리스 사회에서 거의, 아니 전혀 쓰지 아니한 새로운 단어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116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새롭게 주신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한 단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어의 정의가 무엇이다라는 것보다도 성경이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이 아가페가 뭔지를 아는 데 더 지름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독생자를 주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신
자기 희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근데 그 이어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섬김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가페 사랑은 친구라는 구체적인 대상에게 자기 희생적인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그것도 다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한다고 시몬이 고백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지어준 사명치, 그것을 다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 감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잘 정리한 것이 요한일서 4장인데 여기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은 그 사랑은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랑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할 때에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오직 믿는 성도들에게 참되게 주어집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과 섬김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러면서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고 가능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또 강의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론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결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세상적인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사랑, 이 사랑, 여러분 그것의 세 가지가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든지 이성 간의 사랑이든지, 아니면은 또 필리아,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친구들 간의 우정적 사랑이든지, 아니면은 스톨게, 가족 간의 본능적인 사랑이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 아가페의 사랑이 더해져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로스의 아가페의 사랑이 더해지게 될 때에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처럼 됩니다. 여러분, 필레아 사랑에 아가페의 사랑이 더해지게 될 때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처럼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스토울게의 아가페가 전해지게 될 때에 가족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할까요? 또 같이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쓰는 게 뭡니까? 사랑하려고 애쓰죠? 맞죠? 가능하면 내 아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 자식들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나무라든지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얼마나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자체로는 완성이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자체로는 완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완성이 안 됩니다. 거기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새롭게 조명이 돼야 됩니다. 새롭게 그 사랑에 아가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가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근데 아가페 사랑은 솔직히 말해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아가페 사랑은 그냥 받아야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시도한다면은, 그럼 아가페 사랑은 더 이상 아가페 사랑으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냥 마음 벌려서 받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40년이 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늘 고민스러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이듯이 자기가 보이잖아요. 늘 마음이 답답하고, 이 여인이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수녀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 어떤 의무가 있고 또 규율이 있는데, 계율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막 충성을 다하는데, 충성을 다할 때는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마음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공허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녀원의 이 복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헤롯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그 수녀원에 들어가서 하루에 10번도 더 본, 100번도 1000번도 더 본 그림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그림을 보면서는 그게 그냥 지나치지가 않았습니다. 그 그림 가운데에 모든 것을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이 여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일어났을 때에는 하늘의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랑을 받은, 완전히 다 받은 여인으로 일어났고, 이제는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강한 소망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의 목표가 있고,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문의 목표가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적 목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목표는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나이 늙어서까지 그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소자들아 사랑하라, 아이들아 사랑하라. 근데 어느 날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오늘은 사랑하라는 말 대신에 다른 것을 좀 교훈해 줄 수 없습니까? 사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은 받은 자만 배우고 행합니다. 아멘.